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신을 과시하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멋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는 그런 일도 있기는 합니다. 코스프레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냥 복장 같은 거를 아주 특별하게 갖추고 혹은 변장을 하고 이러는 일들, 그 다음에 유명한 캐릭터들을 흉내내서 이렇게 갖추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죠.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또 사탄의 세력들과의 전쟁이죠. 사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천사 중에서도 탁월한 존재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쫓겨난 이후에도 인간들을 연고하여 그를 넘어뜨리는 일들을 했는데, 인간을 연고하고 수없이 많은 공격을 통하여 그는 인간에 대해서라면 달인의 경지에 도달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달인이라고 하는 사실, 지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사탄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피해야 할 것이고, 과대평가하는 것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그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그의 공격 루트, 그의 공격하는 습관, 그가 공격하여 성공했던 수없이 많은 통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탄에 대하여 대비하면 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탄을 대적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떠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자 하면 그는 떠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탄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가 진리와 기도로 무장한다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힘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신 갑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여기까지는 주로 방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투구를 가지고 공격 도구로 쓸 수 있겠죠. 맨몸으로 머리에 투구를 쓰고 들이받는 이런 일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사용법은 방어용이에요. 투구는. 그래서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흉배를 붙였다가 이걸 떼가지고 그냥 두드려 팰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격으로 쓸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요한 용도는 방어 용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격용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방어용으로 쓸 수도 있겠지요.
물론 상대방이 막 칼을 휘두르면 짱 하고 방어를 하겠죠. 그러나 이 검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가 두 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공격용입니다. 공격용. 물론 기도해서 우리가 방어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용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방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주로 방어에 집중된 도구들을 생각했다면, 오늘은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은 공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그 군대 무기들 보게 되면 현대 무기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무기는 뭐 개인화기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공격과 방어를 위하여 갖추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공격할 수 있는 도구는 소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총을 메고 다닌다 그럴 때 그게 이제 소총입니다. 그거는 개인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는 공격에 대한 다양한 그 전술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분대 뭐 이런 소위 뭐 예전에는 9명 이런데 요새는 점점 줄어가지고 뭐 한 7명, 6명까지도 분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럴 때에는 분대가 쓸 수 있는 강력한 화기를 줘요. 그건 개인 화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소총과 그 다음에 분대에서 쓰는 자동 화기라고 하는 것을 메고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힘이 세야 됩니다. 예, 자기 총하고 그 다음에 아주 무거운 이 큰 총을 같이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놓고 총을 쏘면 총알도 커요. 그리고 막 자동으로 막 나가면 따르륵 하고 나가는데 무섭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격용이. 그 다음에 좀 더 큰 부대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면은 전술무기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당장 눈앞에 대규모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을 물리치는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대포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대포 같은 거는 일반 부대에 없어요. 특별히 포병 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뻥뻥 대포로.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공군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그냥 이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공군이. 그리고 공군도 공군이지만 이 요새 와서는 미사일 뭐 이런 것들, 예, 이래서 미사일이 막 몇백 킬로씩 날아가서 뻥뻥 터뜨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략무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협박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쪽에서는 저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자 뭐 이러는, 이게 이제 전략무기입니다. 전략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거는 핵폭탄이죠. 원자폭탄이라고 부르는 핵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해요. 이제 이 핵은 비대칭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을 가지는 순간 다른 모든 무기들이 소용이 없게 된다, 뭐 이제 이러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핵은 가지고 있는 용도지 사용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미친 척하고 버튼 누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 건데,
영적 전쟁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들이, 공격용 무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공격용 무기는 누가 사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17절은 공격용 무기 가운데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랬는데, 말씀이 곧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여기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 정착된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는 꿈베르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꿈베르보. 이거는 이 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가지고 이런 말입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베르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즉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검입니다. 사람이 휘두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말씀 사역자죠. 그러나 그 말씀을 능력 있게 하고 그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이 강력한 힘은 누가 주느냐 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휘두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이 마음을 녹이고,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고, 그리하여 변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은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은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뭐 사람이 말을 잘할 수는 있어요. 저도 주변에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얼마나 말씀을 재미있게 잘하는지, 이분이 왔다 가면은 뭐 성도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전하면 다 졸던 성도들이 이분이 왔다 가면은 막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에는 막 그냥 기분 충만, 미소 충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재밌는지 막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으면서 웃느라고 잠잘 새가 없어요.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막 웃는데, 저도 좀 그랬으면 싶어서 해보니까 제가 이 개그를 할수록 사람들이 더 심각해지더라고, 표정이.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심각한 얘기를 안 했는데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제가 가진 한계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총각 시절에는 개그맨 하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너무나 재밌다고. 예. 목사님 돼가지고 재미가 사라졌어요. 자, 어쨌든 인간 가운데에도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너무 말씀이 좋다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재밌게 하는, 이래가지고 이 TV나 CATV나 방송 같은 데에서 막 뜬 사람도 있죠.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예.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 재미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오해를 해서 막 반말과 욕지거리를 성령의 역사로 포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과거에 이 서울에서 춘천 가다 보면은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원장 되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이분이 그냥 설교하면요, 그 설교는 그냥 욕투성이에요. 욕투성이 그냥 막. 근데 사람들이 그 욕을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거 있죠. 신기한 거예요. 아니 욕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 욕을 들으면은 막 웃고
웃고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욕이 성령의 역사인가? 예, 그분이 그 기도원에서 이 방언을 가르쳤어요. 그 시대에 방언 배우는 것이 한동안 유행을 했는데 할렐루야 해서 할자를 빼고 렐루야만 100번을 5초에 해봐라 이러는 거죠. 렐렐렐렐렐렐렐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방언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거 싫어합니다. 예, 싫어합니다. 기도원에 들어오면은 일주일 기도하고 퇴소할 때 목사님 앞에 가서 방언 검사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렐렐렐렐렐 하면 불합격, 합격 이러는데 뭐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것도 없어요.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겁니다. 아,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목사님은 권세가 있어서 반말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권세 있는 분들은 반말 쓰는 건 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권세가 없어서 반말을 써보질 못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 욕을 잘해요. 찬송도 욕으로 바꿔서 부르게 했습니다. 예, 제일 많이 그 바꿔서 불렀던 것들은 나 같은 쌍시온년이 뭐 이렇게 예, 신나게 합니다. 그게 액센트를 두어가지고 예, 싫어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였을까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였을까? 제가 영국에 갔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설교 중에 욕을 하는데 그게 권세일까요? 뭐일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자기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지금은 큰 교회를 하는데 욕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 해요? 거기다 대놓고 타교단 목사님인데. 근데 하여튼 사람들은 뭐 그냥 막 대단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저는 하찮게 여깁니다. 그분이 저를 볼 때는 하찮겠지만 저는 정말 그분을 하찮게 봅니다.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목격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그 밝은 빛으로 자신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아무리 가장 작은 것조차도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그는 겸손하여지고 그리고 한없이 자기의 죄로 애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자리에 나가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 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욕하는 사람이 성령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일부 경향들은 이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서 두려워 떠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던 사람은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욕하는 분이 성령의 역사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입에서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와야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합니다. 성령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는데 그가 입에서 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함부로 내뱉으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행한다 그러는데 권세 있는 성령이 함부로 욕하면서 그러면서 행세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안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참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검으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진리 앞에서 굴복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던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였음이라. 입술이 부정한 자, 이게 욕하는 자예요. 더러운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대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집니다. 다 아는 말들이야. 하나도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 않아요. 저 목사님은 맨날 아는 얘기만 하네. 했던 얘기 또 하네. 성령이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똑같은 말밖에 못할까? 이미 오래전에 저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나는 왜 똑같은 말밖에 못할까? 고민했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똑같은 말밖에 못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거구나.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 교회에서 몇십 년 목회한 분들이 어떻게 20년, 30년 동안 새로운 말만 하며 살겠습니까? 성경책이 뭐 매년 바뀔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누가 사용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사용하셔야 된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건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부임했답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에 설교가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 똑같은 설교를 듣던 설교 성도들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목사님, 설교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는 목사님 더 이상 말씀 못 듣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떠나기로 한 겁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했대요. 근데 그 또 마지막 설교에 사람들이 녹아내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이 왜 똑같은 설교를 했느냐?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은 설교를 안 들은 겁니다. 그분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신학교 때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라 근거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했더니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교회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역사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강력한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막 울고 막 난리가 나지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 교회 혹은 한 지역에 혹은 시대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당신의 손에 붙드시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사용하시니 그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의 눈앞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참된 의미가 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혈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죽음, 멸망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이 교회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탄이 이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 가운데에서 마음껏 사용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격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개인 기도가 있겠죠. 아까 제가 현대 군인들 보면은 개인 무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개인의 무기, 공격용 무기라면 소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총으로 땅땅땅 쏘는 거죠. 그런데 이 무기 가운데에는 멀리서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 뒤에서, 심지어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포 혹은 미사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5,000km, 6,000km 떨어진 곳에서 막 날아오는 거죠. 이거는 기도의 어떤 면을 말하느냐 하면 중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재 기도는 이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가 아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기도는 여기서 했는데 기도의 능력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포나 미사일과 같은 역할입니다. 이 중재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8절 보면 기도의 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는 모두 하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도에는 종류가 많아요. 다 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즉 기도는 누가 사용할 때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중재기도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다음에 19절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것도 역시 중재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다른 곳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기도가 신기합니다. 이 와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기도인가 이런 자그마한 소책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기도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는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는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학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해서 말했던 이 부분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세 방향으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가 역사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향하여 기도가 역사하는데, 또 다른 한 면이 있었던 거죠. 그게 사탄을 향하여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중재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기관이나 어떤 일,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누구를 향하여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 사탄을 향하여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영적 도구예요. 이게 공격력 무기로서 아주 강력한 겁니다. 그냥 소총으로 띵여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기도 가운데에 특별히 어떤 압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꼭 정해놓고 이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금식기도가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물론 이게 기계적으로 금식기도는 능력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연결시켜 놓으면은 이거는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금식기도를 해야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는 뭐 금식기도 이런 식으로 그냥 답으로 정해져서 무조건 하는 그런 금식 말고 정말 금식해야 되는 때가 와요.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하라. 모든 기도를 하라. 개인적으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많은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라는 말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는 때를 놓치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일을 놓치게 돼요. 놓치고 나면 뭐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항상 깨어 얘기한 겁니다. 모든 기도 준비되어 있으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보여주시는 때가 나타나요. 그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순간,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영혼에게 나타나요. 성령께서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꾸만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요. 그리고 마음에 계속하여 영적 부담으로 작용해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영으로 우리 영을 깨우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성령도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기도를 깨우십니다.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즉 깨어있지 못하면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도구입니다.
이 기도가 드려지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기도가 드려지면 이 기도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고 사탄을 대적하면 그가 너희를 떠나리라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강력한 공격력 무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19절, 20절인데 말씀 사역자를 지켜야 돼요. 말씀 사역자를 지킬 줄 모르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됩니다. 19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에 옥에 갇혀 있었어요.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즉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그랬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 즉 메신저,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쇠사슬에 매인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빨리 나올 수 있게 기도해 달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까?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기도해 달라. 사역자가 이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역자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게임을 할 때 여기 천군 100군이 있는데 천군 여기 100명, 100군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무엇을 세워놓았느냐 하면은 깃발을 세워놨어요. 깃발. 아니면은 빨간 모자를 쓴 뭐라고 얘기해야 깍두기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운동의 게임입니다. 와, 달려가서 무엇을 먼저 차지하면 이기는 겁니까? 예. 영적 전쟁에서 말씀 사역자는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말씀 사역자를 무너뜨리면 이게 갑자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거죠. 말씀 사역자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에 연루되어 가지고 이 추문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영적 전쟁의 한 영역입니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여러분도 공격하지만 누구를 타격으로 삼을까요? 주 타격점으로? 예, 말씀 사역자를, 목사를 주 타격점으로 삼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니까. 집사님 한 번 넘어뜨리는 것보다 목사 넘어뜨리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지금 그야말로 큰,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왕건이를 뭐 어떻게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목사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무기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에도 사용되었어요. 앞에 나왔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진리로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 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사용하신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 검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사탄이 공격해 오는 중요한 통로들, 이 검증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 외에도 사탄의 공격이 수없이 다양하게 옵니다. 이것을 물리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되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검이 역사해야 될 것이고, 불신 세계에도 성령의 검이 역사하는 것이, 이게 사탄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입니다. 방어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공격을 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 공격의 도구가 바로 말씀의 검이에요. 그리고 공격을 하되 전방위의 공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이 전방위적 공격은 하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물론 성령의 역사 자체가 하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도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그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러다가 목사님을 공격하고 사역자들을 공격해서 사역자가 무너지면, 그러면은 타격이 엄청나게 되니까 우리는 항상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